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며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5월달 세 번째 주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도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원래 이제 16절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지난 주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만났죠. 근데 이 소녀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심해서 그 소녀에게서 그 영을 내쫓아 주죠. 그런데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노예라는 것들이 있어서 뭐예요? 노예를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 주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영이 쫓겨나니까 점을 못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데려갔다가 치리자에게서 또 행정관들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당시 행정관들은 그곳의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히는 자이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는 풍습을 가르친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막 대적하죠 또. 예. 그래서 행정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찢겨서 때리라고 명령하며 이제 채찍에 많이 맞았죠. 그런 후 두 사람을 간수에게,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이제 하면서 발에 착고를 채우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채찍 맞을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단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에게서 점치는 영을 내쫓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채찍에 맞아요.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참 좋은 일 했다라고 칭찬을 받죠. 오늘날에도 뭐 선한 좋은 일 하면 어때요? 칭찬받고 또 표창장도 주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점치는 영을 내쫓아 주게 되면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받기보다 오히려 고난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선한 일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점치는 영을 내쫓게 되면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신인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마귀가 싫어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걸, 즉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왜 싫어할까요? 자신의 자녀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어때요? 경기를 일으키죠.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마귀를 믿지 않는,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라 하고 하면 어때요? 경기를 일으켜요. 근데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자기 자녀가 뺏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빼앗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누군가가 와서 빼앗아 가요. 그러면 어때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래서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며 고난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느냐?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알다시피 또 점치는 영 역시 마귀의 영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자신이 조종하고 싶어 하는데 마귀가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뭐가 있느냐? 마귀의 영인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가 우리를 지시하는 대로 가면서 불순종하게 하며 불순종하며 살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불순종을 그렇게 불순종하려고 해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신인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불순종하게 부추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 몸 안에 거하기를 원하듯이 마귀도 사람의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누구라 그래요? 사람의 몸을 누구 집이라 그래요? 자기 집이라 그래요.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그러죠. 자,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자 자신의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죠. 부정한 영의 집이 어디입니까? 사람이죠. 네. 바로 영은, 이 마귀는 사람 몸속에, 그것을 사람의 몸속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이다 라고 해요. 사람이 집은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마귀의 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은 마귀의 영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불순종하는 영이 있으면 불순종하죠. 그다음에 더러운 영이 있으면 더러운 짓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해요. 자해하는 사람들 많죠? 간혹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영이 그 안에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부정한 영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병약하게 하는 영이 있으면 사람이 병약해져요. 허약해져요. 잘 먹는데도 어떻게 해요? 몸이 빼빼하게 말라버려요. 졸음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졸아요. 잠자요. 끄뻑끄뻑끄뻑. 점치는 영이 있으면 소녀처럼 점을 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왜 저러지? 왜 저러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비록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구원받았고 자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즉 마귀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기에 마귀가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착각해도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그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다 누구다 예레미야 얘기를 하죠. 대언자 중에 하나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말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 말을 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 막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역시 마찬가지죠. 다 물건 재산 팔아놓고 이거 얼마 떼어내놓고 나서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탄이 그의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영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사탄은 베드로를 갖다가 가져가지고 뭐야? 갖고 놀려고 그냥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이켰죠. 돌이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 한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죠.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까짓 것 하면서 막 그냥 비난하게 되죠. 그러므로 자신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크신 분이기에 나한테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늘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아야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마귀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과 사람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자신의 영이 내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점치는 영과 같은 마귀 영을 가진 사람에게서 마귀 영을 내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과 마귀 영을 내쫓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마귀 영을 내쫓으면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면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핍박받으면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요거도 먹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상한 소리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마귀는 뭘 노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을 아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핍박하고 고난을 줄까요? 본문에 보면 거짓 고소를 통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9, 21절에 보면 점치는 소녀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했습니까? 여기 어지럽혔다는 단어가 트러블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불편, 걱정거리,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 줬습니까? 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걱정거리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도시를 어지럽힌 사람은 점쟁이 소녀였던 거죠. 그리고 점쟁이 소녀의 주인들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알다시피 점쟁이는 거짓을 말해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점쟁이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도시를 어지럽힙니까? 아니면 그 영을 내쫓아준 사람이 도시를 어지럽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 father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라고요. 아버지의 뜻에는 낫다는 뜻도 있지만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시작하는 자, 시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아다가 야발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장막에 거하는 자가 가축에 소유한 자들의 시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f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아버지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마귀는 거짓말의 시조이죠.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인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마귀가 한 짓을 본 그대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 닮는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행한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들은 안 그러죠. 자기는 막 하고 싶은 거, 술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나가서 이상한 짓 해요. 그러면서 애들 보고는 어떻게 해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돼요? 안 되죠.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자식 중에 어떻게 해요? 술주정뱅이가 꼭 있어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일 경우에 그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나는 술 절대로 안 먹어 라고 하는 아이도 있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꼭 그 자식 중에 하나는 뭐예요? 술주정뱅이가 하나 나타나요. 왜요?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배웠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해요?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마귀가 뭐라고 해요? 이브에게.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야? 먹어도 안 죽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을 해요. 자, 점치는 소녀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도시를 어지럽히지 않았는데도 거짓말로 행정관들에게 고소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 고소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예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한다 하고 거짓 고소를 해요. 예레미야 38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번영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해를 구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하고 거짓 고소해요. 백성의 번영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번영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돌이키라고. 근데 거짓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오늘 사도행전 6장 13, 14절에 보면 스데반을 가리켜 거룩한 것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며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라고 했다고 거짓 고소를 해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거짓 고소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도 거짓 고소를 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5,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바울을 뭐라 그래요? 전염병, 사람들에게 나쁜 걸, 병균을 옮기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요. 선동 일으켰어요? 지네들이 선동해서 예수님 죽이고 바울 핍박하잖아요. 나사렛 사람의 분파의 주모자요. 이건 맞는 거죠. 네. 그가 가서 또한 성전을 더럽힘으로. 성전 더럽혔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거짓말 해가지고 뭐예요? 고소해요. 오늘날도 많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거짓 고소를 할까요? 바울이 소녀에게서 점치는 영을 내쫓게 되자 그 소녀의 주인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 고소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자기들의 이득이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즉 돈이죠. 돈 때문에 거짓 고소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모함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전세 사기 뉴스에 계속 나오죠. 사람이 많이 죽어요. 4명이나 죽었다 그러잖아요. 또 증권 폭락 사태 있었죠. 나라가 시끄럽죠.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돈을 다 그냥 날리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의 나라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런 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모든 혼란, 트러블의 그 배후에는 돈이 있다는 거죠. 점쟁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도시를 어지럽게 했다고 말한 것은 열왕기상 18장 17, 18절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 했다는 단어도 영어로 트러블이에요. 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엘리야입니까? 아합입니까? 아합이죠. 하나님 앞에 죄 져가지고 어지럽힌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엘리야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마찬가지로 도시를 어지럽게 한 자들은 점쟁이 소녀의 주인들이에요. 그런데 점쟁이 소녀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없어지게 되자 바울과 실라가 도시를 어지럽게 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일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단 마귀가 들린 사람에게서 부정한 영을 내쫓아줘요. 이 사람이 진짜 막 더럽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 정도 되는 군단이 들어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에게 돼지떼에 들어갈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돼지들이?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돼지가 비탈길로 내려가서 다 호수에 빠져서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마귀 들린 사람을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지역에 있지 마시고 딴 데 가세요 하고 내쫓아버려요. 왜 내쫓았겠어요? 자기들 돼지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한테 손해가 올까 봐. 군단막이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차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재산 손해보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막이 들린 사람이 바른 정신 갖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나와 상관없고 오직 내게 내 돈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점쟁이 소녀의 주인들이나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임을 기억하며 돈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게. 오늘 돈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이 뭐예요? 자기가 돈 많이 벌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돈 둘 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떠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다 털어먹고 빈손 들고 울면서 오는 거죠. 불행한 일이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거짓 확신 속에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돈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일 때문에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자신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해 고난당한다고 생각해서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난받도록 정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 고난당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 당하는 것임을 알고 고난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켜지실 것을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후서 6장 4, 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고난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믿은 사람이 없죠.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죠. 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죠. 복음 전하다가 40에서 하나 뺀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유대법에는 39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9대 맞은 거예요. 몽둥이도 맞고 돌로도 맞고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것만 했어요. 굶고 헐벗고 아주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은 이 고난 당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인하여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그래요. 너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가르쳐 다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고난 당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잘못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번영신학이라는 것,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진짜 올바로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고난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해요. 나같이 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과 선한 일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과 선한 일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급부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관, 크라운이에요. 왕관입니다. 왕이 쓰는 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그에게 크라운, 왕관을 씌우며 증언책을 주며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그래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뭘 씌워요? 머리에다가 왕관을 딱 씌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관을 준비했대요. 근데 누구에게 줘요? 고난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7, 2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나게 하는 때,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지구를 완전히 불로 태우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왕으로 오셔서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누구 12왕자라 그랬어요. 왕이 앉는 자리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자, 이거 받을만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받을만 한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받아도 꿋꿋하게 복음 전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거예요. 잠시 받는 고난은 긴 게 아니라 잠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영광이라는 것은 무거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투자할 만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그래도 싫어.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나 이거 해야 되겠어,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 이겨내야죠. 하림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얘기하기가 참 좋아요. 너 메달 따고 싶니? 그러면 이 훈련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따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학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러면 뭐예요? 공부 안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이 대학에 꼭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어지는 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것은, 세상의 것은 공짜가 있어요. 복권도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냥 복권 당첨되는 사람 보면 꾸준하게 사더라고요. 그래도 될까 말까요?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런 거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 그대로 하셔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과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서 요거도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은 거짓말과 거짓 고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이런 일 당하는 것 당연하다는 것 깨닫고 그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자리에 앉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